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나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를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더운 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서울고시원교회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지 광야와 해변으로 인도하셨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온 인류 역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림을 반복하게 하시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나이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의 원치 않는 정권이지만 우리나라의 한심한 정치인들과 세계 열강 등의 자국 이기주의를 보면서 저희 자신과 교회의 중심을 올바로 알아차리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 친구들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먼저 간 친구들을 생각하며 남은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서명진 목사님에게 영적인 말씀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말씀을 들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고개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네. 최백진 목사님께서 깊은 옥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날 더운데 그래도 안 빠지시고 나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26회는 여름에 안 모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안 모이고 근데 8월 말에 영주에 가서 1박 2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은퇴한 저희 동기 신학 교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이가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자 그런 분이 넘어왔는데 오늘 저는 날도 없고 힘들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이 정도 오셨으면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참 너무 안담하고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조금 이렇게 그보다 좀 뒤처지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수감이 돼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특검을 통해서 다시 체포영장이 일어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불행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직만 끝나고 나면 감옥 가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또 본인이 아니면 자식이라도 깜빵에 가는 이런 현실들 말입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보게 되면 끝나고 나서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또 그 이 세대부터 소위 정권을 잡게 되면 상대편을 삼족을 멸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만 잡으면 계속적인 그 보복 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6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편하게 못해요. 한 3분의 1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 꺼냅니다만 제가 16회 여기 우리 기독인회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6회의 선배님들 몇 분 가운데도 저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우파의 지도자를 욕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느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구나 라고 하면서도 우리 16회 기독인회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엄, 우리는 계엄이라는 말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나 하는 것 때문에 계엄이 싫습니다. 그러나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공감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치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이제 속에서의 의문점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법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계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의 판단도 국무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계엄을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질 게 아니고 그건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철회해 하니까 6시간 만에 알았어 그리고 철회했어요. 법으로 하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거를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온 나라가 뒤집어졌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불순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를 내란 혐의를 씌우고자 오게 가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던 이 현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세력에 의한 어떤 하나의 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행하는 일들은 참 한심스럽게 이를 데가 없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들게 됩니다. 아마 여기 다들 그런 생각을 다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윤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실 것으로 아직은 생각이 되시는데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윤석열 얘기를 하면서도 옥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옥 생활은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옥 생활을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당연히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맛을 봤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불편했던 게 안경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유리 알 가지고 자해를 할까봐 안경을 쓰게 못하고, 또 아시는 대로 허리빨을 사용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지. 그때 들어가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아니 보리밥을 갖고도 이렇게 맛있게 보리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잠시 좀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못 견딥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대로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독방에다가 창문도 없는 데서 선풍기도 50분마다 틀다가 10분을 쉬고 하는 그런 곳에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위조차도 너무 몸에 부담이 되니까 벌거벗고 앉아있는 이런 일정인데, 그걸 또 빤스바람에 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변론을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삽니다. 어떻든 옥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있다 보게 되면 온몸에 병드는 거 당연한 줄 압니다. 이 옥중 생활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동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점하는 여인이 그 점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의를 이렇게 보양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고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상이 됐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도 없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느냐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묶이고 육신의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껏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신데 그 자유의 영이 함께 하니 가둬놓은 옥 안에서도 피투성이가 된 온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울타리가 없는 열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계선을 긋고 울타리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국경성을 만들며 닫힌 세상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닫힌 세상이 좋을까요? 열린 세상이 좋을까요? 삭풍이 불 때는 닫힌 공간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면 사실 그것도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 감옥 안과 감옥 밖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 안은 구속이고 고통의 장소지만
감옥 밖은 자유로운 장소고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원치 않고 또 그가 잘못했을 적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제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8월 15일도 광복이냐 해방이냐 건국이냐 하필이면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8월 15일 날 건국을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날 하고 해방은 자유로워졌던 거 아닙니까? 일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그때는 미군정과 소련정이 들어와서 군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직접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광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최초로 우리는 광복과 함께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좌파 역사가들에 의해 가지고 다 희석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있지 않는 것이 없고 가지 않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시간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 국한하여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장소에 국한돼서 얘기했을 적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들러온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간적인 것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다. 그 자유로운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감옥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날도 덥고 하니까 긴 말씀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시간에 국한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십니다. 언제 계시느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 무엇, 그 혹은 그 누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바람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이 안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자유의 영으로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깊은 옥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가 감옥 밖이라고 하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여기가 감옥인지 여기가 감옥이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거고 또 여기가 진정한 자유의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독립정신이라는 책 가운데도 이 첫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책 다 읽으셨죠? 저는 요즘에 밑줄 그으면서 읽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번 읽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이건 신학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송명이라는 시인 아시잖아요. 뇌종마비가 돼서 원곡을 쓰지 못하고 그저 개와 눈 껌뻑거리는 글자 껌뻑거리는 그런 그 엄청난 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한성 감옥에 두시고 그를 통하여 이런 일을 시작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자유하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좀 반복해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바람이 이비를 불 때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만든 감옥에 같이 삽니다. 보세요. 타인의 시선에 갇혀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옷이 편해서 입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입었을 때 어느 상황이 맞을까? 저는 오늘 여기로 오면서 너무 더워서 이거 입지 말고 그냥 반팔 입고 그냥 설교할까?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시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게 있고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도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갖춰 입은 겁니다. 뭐 옷도리는 조금 다른 가볍게 좀 입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이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삽니다. 질병이 왜 두려움을 줍니까?
질병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난 아파, 난 이제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난 이렇게 힘들어, 자꾸 스스로 갇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이럴 일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에 갇혀서 미래를 포기하고 삽니다. 이거 다 감옥 아니겠어요? 좀 더 나가려면 어떤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책감, 또 남과 비교할 때 열등감, 실패, 뭐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8월 15일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삽니다.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같이 읽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요. 우리가 갇혀있는 여러 가지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감옥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종의 몽해를 매는 일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16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으로 스스로 옥을 만들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는 죄의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의 갇혀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전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일이라 저희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오에도 저희들이 떼어 아버지 앞에 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염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과 되어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16회 모든 회원들이 다 연세가 높으신 가운데 출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사 함께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 출입이 어렵지 않도록 튼튼한 두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사를 돌아보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 손들로부터 효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리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뿐이오니 기도의 영을 통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이 있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나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배출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네바다에 나가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사 형편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평안함으로 더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병약한 분들 계시오니 그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임을 위하여 애쓰시는 회장단을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잘 준비케 하시고 어려움없게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16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를 전하는 귀한 16개 SCC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그 어떤 것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을 함께하여 자유의 삶을 살기를 또 한 번 결단하여 나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자라나는 서울고등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찬 위로의 말씀해 주신 최명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를 위해서 한 가지 안내할 것은 저희가 다음 9월 달에 서울고 16회 가을 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에서 19일 1박 2일 동안 강화도에서 우리가 가을 여행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하셨지만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속히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는 8월 4일 현재 58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마침 우리 서울고등학교 우리 하늘같이 봤던 박일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무척 나오셔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선 장로님하고 좀 여기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일영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만으로 80을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동기의 모임에 신년 아래라든가 가을여행 또 송목회사 하는 봄소풍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 동기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남산고학당에서 크라운 혜태 영재 한음회 관람을 갔었어요.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아직은 사라질 때가 아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전환 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8월 한 달 제가 바빠요. 지금 또 한 번 현장을 다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사람도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든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갖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뜨겠지만 그때까지는 돈독한 우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총 동창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6회가 작년에 졸업 70주년 행사를 76명이 연락이 돼갖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한 40여 분 참석해갖고 그 나름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갖고 지금 7회도 바쁩니다. 7회만 바쁘냐? 8회도 내년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9회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올해가 미술하고 미술연을 했습니다. 모이셔갖고. 자, 그분들도 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핑계가 되면은 모이자 하는 게 그 모토에 모여서 뭐 크게 좋은 거 아니더라도 재미나게 하는 게 좋겠죠. 저희도 저희 동기회도 제가 언제까지 동기회를 끌고 갈 힘이 있고 그 체력이 있고 건강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모여서 우리의 16회도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